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라하니라. 백성이 지형에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미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계를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귀가 진영에 들어오는 소리를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하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침시키리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기 힘이 커서 이스라엘 모형에 엎드린 자가 3,000명이었어.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늘에 어떤 비명한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팍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려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야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되느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귀가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지에서 저기로 넘어져 이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에 사살인 지 40년을 거느라. 그의 며느리인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할 수 아니하며 반응할 수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겸손히 듣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성막에서 자라게 되죠. 같은 성막에서 자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고, 우리가 봤다시피 곰니와 비누아스는 같은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그 직임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듣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의 입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넣어주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즉 온 이스라엘이 그가 하나님이 세운 참 선지자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4장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4장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선지자로서의 그의 말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첫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많은 군사가 죽게 되었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패할 수가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패하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던 시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심으로, 패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에 응답을 바라게 되죠. 응답을 바라게 될 때에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는 경우만을 응답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던 일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승리가 우리의 응답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마치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가?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 있고 내가 어느덧 죄의 길에 들어서 있는데 그것이 더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 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된다 그러면 그것이 복입니까? 그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한 기도들을 하게 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가는 곳마다 정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위한, 이 자녀를 위한 기도가 때로 그 자녀들의 실패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응답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를 위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실패했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 앞에서 장로들은 소리쳐 외치기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어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패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패배를 통해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패배의 응답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사사기 전반에 그들의 부패한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은 사사기 19장에 보게 되면 한 레인이 첩을 두었잖아요. 첩을 두었는데 이 첩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윤관을 당하게 되죠.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다가 문 앞에서 죽어져 있는 그 첩을 보고 그 시체를 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에 다 보내잖아요.
보복해 줄 것을 바라면서 지파에 다 보냈죠. 그 지역이 베냐민 지파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의 연합군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하여질 그 위기까지 오게 됩니다. 나중에 갔더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라고 그렇게 한탄할 정도의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일을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 당시에 타락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타락한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정황이 있죠.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홈리와 비나스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을 자신들이 멋대로 고챙이를 가지고 찔러다가 그것을 빼내먹고 날 것을 가져다가 구워먹고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될,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살아야 할 사람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될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외쳤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외쳤지만은 오히려 그 패배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였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래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지만은 사실은 그 패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였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전쟁의 실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의 그 죄악의 자리에서, 너희가 그 부패의 자리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이웃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쩜 그런 일을 했다냐, 부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아이들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다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직접 찾아가서 뭐 징계를 하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마찬가지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고 어떻게 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불행한 일이 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기에 징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내가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하게 만들고, 내 어떤 길이 막혔을 때 그것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잘 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 우리에게 징계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생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아들로 여기기에, 예수님 안에서 나를 자녀로 삼으신 그런 친자녀이기에 나를 향하여서 징계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어떻게?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얼마나 부패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때에, 또 이 징계를 통해서 이것이 분명해지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일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죠. 내 모습이 상처투성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리십니다. 나를 알아보시고 기다리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다 잊어버리고 정말 한 모습으로 거짓골로 해서 저쪽에 들어오는데, 그 몰골이 너무 남루하고 비참해도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죠. 달려가서 껴안습니다.
준비했던 큰 가락지를, 큰 반지를 그 아이에게 끼워줍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진리의 길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던 이들이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죄인이 돌아오게 될 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천사들 앞에서 그것이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함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였던 그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본인의 죄악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게 되죠. 어떤 길을 찾게 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서 있게 하여서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 중에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가 어떤 위력을 발휘하여서 승리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만 우리에게 온다면, 언약궤만 우리 전쟁 가운데 온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자칫 우리가 생각해보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는 그런 분이 믿음이, 저거는 믿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마치 부적처럼 이것만 있으면 잘 될 거야 라고 그러는 건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거룩한 물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자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전이 그 적군들로 인하여서 밟힐 뿐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기구들이며 보물들이며 다 빼앗겼단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것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전이 아닌 겁니다.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보호받아 그 건물 안에 있다는 것으로 보호받는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한 사랑과 경외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미신적인 우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그것만 있다면 승리할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마치 부정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화를 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십자군에 관련된 그런 영화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세의 십자군에 관련된 영화들. 거기에 보면 전쟁하게 될 때에 제일 앞에 십자가를 세우고 갑니다. 십자가 보니까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영화에서 그렇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정말 화려해서 반짝반짝거리는 십자가 큰 걸 제일 앞에 들고 전쟁을 해가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저거 무거워서 들고 다니느라고 전쟁 제대로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쨍하고 십자가를 내세우고 가요. 그리고 방패며 그들의 옷이며 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다 십자가가 있어. 그런 장면 보셨죠? 방패도 십자가고 무슨 칼에도 십자가가 있고 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 우리의 신앙이 담겨야 되는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가, 주의 뜻에 합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길 때 십자가 능력이 되는 것이죠. 많이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목걸이 했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성품이 바뀌어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말 그대로 액세서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로에서 정말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그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올 때 그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야, 이제는 우리가 승리한다. 여기저기서 함성 소리가 들리면서 드디어 우리는 승리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큰 소리를 외치는 거죠. 땅이 진동했어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났든지 블레셋 진영에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전쟁에서 졌으면 지금 전의를 상실해서 조용히 해야 될 텐데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블레셋도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바로 신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누가 더 믿음이 있는지를, 누가 더 믿음이 있을까 생각하면 블레셋 사람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때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신심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 하나님 믿잖아. 이렇게 우리가 믿는 자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믿지 않는 분이 얘기하기를,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왜 걱정해? 너 기도하고 있다며 근데 왜 걱정해?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믿는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야, 저 애굽인을 친 신들이 그 언약궤가 저희 진영으로 왔다. 두려운 마음이 있죠.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였어요.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더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겼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적군의 손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한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엘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뭔가 편치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간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데,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만으로 될 것인가? 그러던 차에 베냐민 사람이 와서 전쟁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됐습니다. 홈니와 비나스 죽었죠. 엘리가 죽게 됐죠.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며느리 즉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만삭이었어요.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본인은 죽어요.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가봇의 이름의 뜻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마치 이가봇의 이 이야기는, 이가봇의 이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언약궤마저도 빼앗겨버려 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이스라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물질적인 궁핍이 아니라,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야말로 불행 중의 불행입니다. 사울왕 아시죠? 초대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잖아요.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겨서 원래 숨어있던 이 사울을 다시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가 그 이후에 교만하여져서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본인이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 사울왕,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신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악령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하프를 치면서 그것을 달래고 그랬잖아요. 그 인생의 말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인생의 말로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 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고 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뭔가 교양이 있는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은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가장 축복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더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패할 뿐만 아니라 법궤까지 빼앗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 없이 종교의식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종교적 의식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경외감 없이, 그 내용 없이 하는 그런 종교의식은 무의미하고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잘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이 누가 보기에도 멋진 술 달린 옷을 입고 저 사거리로 나가서 사람 잘 보이는 곳에 가서 그들이 잘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 기도를 요약하자면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할 거 다 한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그죠? 할 거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저는 할 것을 다 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해야 될 그런 형식을 나는 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식이며 해야 될 도리들을 난 다 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랑처럼 바리새인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당연히 어떤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간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도 종교의식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법궤 자체에 있지 않냐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이 실패라고 하는, 전쟁의 패배라고 하는 이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자리로 부르는가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이 자명해지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오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먼저 회개하면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징벌을 하시면서, 징계하시면서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돌이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가 흙으로 만드는 토기와도 같이도 부서지기 쉬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지도 얼마나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도 보게 되면 다 실패의 그런 역사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응답했던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자세히 보게 되면 그들의 실패가 어떤 건지를 다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겠지만 그가 하나님 믿지 못하여서 그 헤브론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됐잖아요. 가뭄에 떠나가게 됐잖아요. 거짓말하게 됐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하게 됐죠. 실패 이야기를 보게 되죠.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야곱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속임의 얘기들 나오죠. 다윗 성군이라 여겨졌던 이 다윗도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솔로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의 넘어짐을 알지 않습니까? 그가 첩으로 아내로 맞이했던 그 많은 여인들에 의해서 우상이 들어온 것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 혈기 있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이런 다 모든 것들을 보면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부서지기 쉬워요. 요즘 아침 기도에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여러분 그 얘기 아시잖아요. 바울이 이제 우리가 전도했던 것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바나바랑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된다. 걔는 안 돼. 걔 지난번에 선교여행 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갔는 여자 아니야? 안 돼. 딱 얘기해. 근데 바나바는 어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않냐?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번에 데려가자 그럽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헤어졌어요. 헤어서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싸우는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야, 이렇게 성경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사람들도 보니까 싸울 때가 있고 이렇게 서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는구나. 다 넘어지는 거예요, 보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넘어짐을 아시는 주님이기에 그분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분께서 원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뿐만 아니라요, 그 실패했던 경험 속에서 회개하게 될 때에 그 회개를 통하여서 능력이 나가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고 아무것도 넘어지지 않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선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게 하십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너무 깊은 아픔을 경험한 그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파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범죄하였잖아요. 밧세바를,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또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 사실을, 이 죄악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깨닫은 후에 하나님 앞에 다윗을 통회하죠. 시편 51편이 그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심상을 적시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회개를 통하여서 이후에 다윗은요, 그 시편의 말미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능력은요, 우리의 완전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요, 회개하면서 나옵니다. 나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 겸손히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하고서는 다시 설 수 없는 저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라고 우리를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회개를 통하여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이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죄조차 깨닫지 못했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돌이키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징계가 있다면 그 징계를 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징계의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 형식적인, 마치 부적과 같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능력이 나올 것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능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무엇을 의지해야 됐냐면 하나님 자체를 의지해야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체를 의지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해 가실 수 있는 하나님 자체를 의지해야 됐습니다.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의지함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유다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암몬의 연합군과 전쟁하게 될 때에 크게 승리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승리한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아니, 법기를 제일 앞에 세운 것과 찬양대 앞에 세운 거하고 다를 바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 자세가 벌써 다릅니다. 유다의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양대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 찬양대가 앞에 섰다는 것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하나님 자체를 찬송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신뢰가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오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이 변화되는 경험을 함께 갔던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때 산 아래에서는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아들을 둔 어떤 아비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라고 했으나 그 제자들이 능히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달려가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를 했죠.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얘기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 저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웬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웬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병이니라.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믿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믿나이다. 그렇게 될 때에 자녀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디서 능력이 나오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무엇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 믿고 성취적으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내 생애를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펼치시는 구원이 이만이다 라고 믿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넘어지고 믿음이 적지만 그러나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더욱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가? 순종함입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오게 됩니다. 사울에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서 이 양들을 남겼습니다. 이 제물들을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무엇을 받으시는 분? 마음을 받으시는데 순종을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이 먹고 싶어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렇게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제물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시는 겁니까? 마음을 받으시는 거고, 순종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제물 안에 담겨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도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그랬잖아요. 아들아,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어머니, 제때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정도를 딱 내려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의 말을 무조건 들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들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종들에게 얘기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그렇게 말씀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말씀하시니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그렇게 하심에 갖다 주었습니다. 맹물 갖다 주는 것 같았어요. 맹물 갖다 주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갖다 주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달려갔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여 달려가는데 눈이 씻음 받게 됩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뭔가요?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부모님 잘 섬기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부모님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리고 저기 필요한 것이 없는지를 살펴드리고, 이런 거 부모님을 잘 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어떤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연애할 때 공수표 날리는 남자들 많잖아요. 나 당신 사랑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믿을 게 못 되죠. 뭐가 나타날 때? 행동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행동이. 그렇잖아요. 행동이. 나를 기다리기 위해서 뭐 추운 날씨에도 뭐 5시간 동안 밖에서 덜덜 떨면서 서 있는다든지, 집꼬리만한 월급인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상상치도 못할 선물을 가져와가지고 내민다든지, 뭐 이래야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죠. 무엇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까? 순종하는 순간, 저가 그렇게 말씀하신 즉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복되죠. 듣는 거 복되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너무나 좋은 말인데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영생이라든지 이런 단어인데 그중 한 단어가 뭐냐면 너무 소중한 말인데, 너무 핵심적인 말인데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의 가치를 생각지 않고 그냥 또 순종 얘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 자체에 있는데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말씀드렸습니까?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통하여서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이가봇 기억하시죠? 그 이름 하나님 영광이 떠나갔다.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